4절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6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오늘 아침 말씀은 역대하 35장 요시야에 관한 기록입니다. 요시야는 참 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참 이 선한 왕들, 믿음의 왕들이 제일 잘하는 것들은 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런 절기라든지 성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잘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도 그렇고 또는 이 요시야도 그렇고 하여튼 이 왕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나라는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우리가 이 안타까운 것, 이 요시야의 행적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믿음으로 뭔가를 잘 하기는 했는데 마지막 결론을 보면 좀 그렇지 않았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아주 안타까운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요시야 역시 마찬가지인데 첫째는 이 요시야가 잘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이것이 바로 요시야의 삶의 특징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기사가 오늘 3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월절,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이 18절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그러니까 뭐 다윗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 뭐 몇백 년이 내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긴 했지만 이 율법, 신명기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기는 요시야 왕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4장에서 본 대로 요시야가 이제 성전을 수리하게 되고 그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더 깊이 알고 이제 깨닫고 묻고 하는 그러한 요시야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자. 그래서 신명기에 기록된 유월절은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매년 3번 어디에 있든지 전부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유월절을 절기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성읍에서 그냥 그렇게 따로 나누어서 지켰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기 때문에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는 이같이 지키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유월절은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들에게 거룩한 궤를 이제 그 성전에 있는 그 성궤 앞에서 이제 첫째는 이제 족속과 반열대로 4절에 보면 반열대로 이렇게 모든 일들을 이제 조직을 하고 그리고 또 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4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다윗의 글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라. 기록된 것을 준행하라. 기록된 말씀대로 그래서 물론 다윗의 글과 솔로몬의 글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러나 다윗이 어떤 반열을 조직을 하고 했던 그런 것들은 다 기록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그 글대로 그리고 또 6절에도 보면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모세를 따라 전하신 그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요시야의 그 신앙의 계획은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 다윗과 솔로몬의 글을 따라서 모세가 전해준 말씀을 따라서 이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요시야의 신앙이었고 그래서 그릇 전체들이 이제 다 모이니까 백성들이 모이니까 사람의 그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백성들에게 7절에서 보면 자기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 어린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를 내놓습니다. 왕이 그렇게 내놓고 또 방백들도 8절에서 보면 그런 방백들도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 수소 300마리를 내어놓고
이런 많은 양과 소를 내어놓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또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7일 동안 무교절을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또 이제 절기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집안에서만 먹는다는 그런 개념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아주 성전 중심이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문지기 각기 직분에 따라서 또 지금 여러 가지 할 일은 다 합니다. 그래서 그 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은 제사장의 몫을 백성들의 몫도 나누어 주고 분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14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나누어 주고 15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 문지기들에게도 그들의 유월절 양식을 다 나누어 줘서 제각기 할 일은 다 하게 하면서 전체가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지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의 그 믿음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한다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유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는 것, 우리가 역대기를 기록한 그 에스라가 이제 역대기를 기록을 하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아주 정형적인 표준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시야의 그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렇게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전국의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말씀을 발견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 것. 이것이 바로 요시야의 신앙이었는데 이 모든 일 후 그다음에 이제 20절부터 애굽 임금 바로가 애굽 왕 바로가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 남쪽의 애굽과 저 북쪽의 그 아수르 아니면 그 바벨론 이 세력과의 전투가 벌어지는 그 장소가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유다가 이제 주로 산지 예루살렘에 있지만은 그 해변길로 이렇게 쭉 군대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애굽을 대적을 안 하면 그냥 길을 내주기만 하면 애굽 사람들은 아무 싸움 없이 분쟁 없이 올라가서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그 애굽 임금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 임금 느고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21절에 보면 내가 유다 왕 내가 그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들을 멸하실까 하노라. 그런데 요시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전쟁에서 죽는 모습도 보면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이 죽는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아합은 길란 라못을 치러 갔다가 이렇게 변장하고 들어가 가지고 왕이 아닌 것처럼 하고 유다 왕 여호사밧은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는 변장하고 들어갔는데 결국은 우연히 쏜 화살에 그냥 맞아서 아합이 죽듯이 이 요시야도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누군가 쏜 그 활 쏘는 자의 그 활을 맞고 중상을 입고 그래서 새로 새 병거에 실려서 돌아오면서 이제 죽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이 요시야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 참 우리가 좀 의아한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결국은 기록된 말씀대로는 살기는 살았습니다. 모든 종교적인 면에서의 어떤 예배 의식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하긴 했는데 그러나 전체적인 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일에 있어서는 이 요시야가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으로도 분명히 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들려질 수도 있다는 것. 물론 그것이 꼭 성경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이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은 그 메데 바사의 왕 고레스의 선포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그런 세상의 왕들의 입을 통해서도 뭔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참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록된 성경은 당연히 우리가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살지만 세상이 움직여가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움, 이것이 요시야에게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영적 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문제없어 하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 자만에 빠지지 않았을까. 흔히 율법주의자들은 이 자만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나는 이대로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다 하는 이것 때문에 늘 자신감에 차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많이 책망한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적 자만에 빠지는 것. 하여튼 이 하나님은 이 유다가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는데, 요시야는 하여튼 믿음을 회복해서 멸망은 그 당시로서는 멈춰졌지만, 그러나 요시야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은 급속도로 유다는 이제 멸망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요시야를 통해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거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록된 말씀,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기록을 우리가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겠지만,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우리가 또 귀를 기울이면서 참으로 지혜와 분별력,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잘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 요시야는 참 좋은 왕이었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모든 걸 회복했지만 그 전쟁터에 나가서 빨리 죽음으로 유다가 아주 급속도로 망하는 시간이 당겨지는 그런 것들이 되었다는 거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려는 요시야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나라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과 이 나라의 국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할 일만 행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만몬을 숭배하고 쾌락을 사랑했으며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정을 깨뜨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나라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발전되고 여러 가지 법안이 세워져도 주의 통치하심이 없다면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이 나라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